이 CD는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로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동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아멘. 불로서 응답하소서라는 내용을 가진 이 박규영 씨가 지은 성가곡 엘리야의 하나님, 오늘 우리 성가대가 앵콜송으로 한 번 더 불러드린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말씀이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어서 지난번에 한 번 부르셨는데 오늘 한 번 더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번 박수 한번 우리 격려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성가곡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불로 임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성령의 불이 내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성령의 불이 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내리셨습니다. 또한 엘리야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또 다른 4명에게 각각 그 시대마다 성령의 불로 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살았던 자기의 조카 롯이 이제 가나안 네 왕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에 그 소돔성을 찾아가서 그 가나안 왕들로부터 롯을 다시 구합니다. 그리고 그 소돔 왕에게 모든 자기가 빼앗았던 전리품을 하나도 갖지 아니하고 도로 돌려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 당신이 무엇을 나에게 주시려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나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상급을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돔왕 때문에 자기가 소돔왕이 그 가져야 되는 그 전리품을 자기가 가져옴으로 해서 원래는 빼앗은 사람 것이지만 혹이나 사람들이 자기를 그것을 인해서 부자가 됐다고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그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소원하기를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부를 갖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물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창세기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러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밤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자손들에게 일어날 수백 년 후의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줍니다.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고 그래요. 어둠이 짙은 밤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동물들을 그 번제로 드릴 짐승들을 다 절반씩 나누어서 그 앞에 놓고 깊은 밤에 하나님을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는데 불로 나타나십니다. 타는 불이 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깊은 밤에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밤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이 말대로 이루어 주겠노라고.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그 경험을 잊지 못하고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을 그는 평생 붙잡고 살았고 그로 인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늘의 그 모형인 성막을 짓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아론과 함께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난 후 그가 회막에서 나오는데 성령이 불로 임하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집니다. 이전까지 그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 것을 하나님의 불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또 있습니다. 다윗에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또 한 번 불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드렸던 그 제물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다 태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솔로몬에게도 그 일이 일어납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불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오늘날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그분이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그냥 평범한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셨는데 그 교회에서 릴레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부흥회를 앞두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목적을 두고 교회인들 전체가 릴레이 기도를 했어요. 저희는 하루에 몇 분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죠. 40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로 우리 기도로 이 부흥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교회에서도 당시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렇게 했답니다. 시간별로 나눴답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에 몇 명이 그 시간을 정해가지고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 분, 점심에 와서 기도하는 분,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분, 24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분에게 정해진 시간이 언제였냐면 새벽 2시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새벽 2시에 교회에 혼자 가셨어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불로 임하셨어요. 그분이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분 평신도였어요. 그때는. 지금 목사님 되셨지만 그때 평신도였어요. 그분이 조그마한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 비즈니스를 하는데 사람들을 보면 기도를 해주고 싶으니까 그 감동이 오니까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안수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을 했어요. 그분 가게 앞에 미국 사람들이죠. 줄을 쫙 섰는데 누가 보면은 가게 물건 사러 오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도 받으려고. 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게 너무나 좋아서. 나중에는 그 가게가 기도하는 집인지 가게인지 구분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신학교를 가셨어요. 그리고도 지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언제 밤에 혼자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생에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불이 한번 내리는 걸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일주일 동안 또다시 우리는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 잠시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름은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이민 초기에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정말 그때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 계셨습니다. 그래서 새벽이고 깊은 밤이고 때가
주어지기만 하면 교회에 오셔서 엎드려서 기도했었던 여러분들이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삶이 점점 편해져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 이상 어려움이 없어지면서 우리는 점차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은 저의 삶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것처럼 성령의 불로 그렇게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1절부터 시작됩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온 땅에 있는 그 물의 근원들이 다 끊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심각했느냐 하면 왕이 친히 물을 찾아 나서기까지 했던 겁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심지어는 왕도 왕궁에서 나와서 자기가 직접 물을 찾기 위해 이렇게 나가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이 어쩌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때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준비한 물은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요?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이미 비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비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의 눈에 볼 때는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그의 마음 안에 그의 계획 가운데 이 사람들의 필요한 갈증을 해결할 방법을 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힘든 시간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사람들의 그 핍박에 정말 하나님을 찾습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사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이방인들의 압제를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단지 중요한 건 뭐냐면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다는 것은 그때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곤고함이 가장 깊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준비시켜 놓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아합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 앞에 엘리야로 하여금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아합은 엘리야를 찾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하게 찾고 있었느냐 하면 10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니와. 이 말이 뭐냐면 엘리야를 찾고 다녔어요. 그래서 심지어 엘리야를 만났다는 사람은 심지어 그 사람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가 되었을 정도로 아합은 엘리야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고요?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아합에게 나아갑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당당히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는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찾다가 혹시나 그가 다른 곳에 가게 되면,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오바댜라는 사람이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가서 아합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해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도 두려웠습니다. 자기가 말하고 돌아선 순간에 혹시 엘리야가 없어질까 봐. 그러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그 얘기는 내가 아무 데도 가지 않겠다. 오바댜는 혹시 당신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엘리야는 나는 지금 아합에 나아가겠다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몰랐을까요? 그런데 정확한 해석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몰랐을까? 그러나 저는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타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타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좋으면 세상으로 가고 그러다가 또 교회에 발을 들여놨다가 또 다시 세상에도 갔다가 교회에도 발을 들여놨다가 이 세상에서 그저 두 가지를 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타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잊었겠습니까? 모세를 잊었겠습니까? 그들은 그 율법을 외우고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이나 엘리야가 도망갈까 봐 그렇게 말할 때 엘리야는 말합니다. 나는 아합에게 보이리라. 나는 이 세상에서 이쪽에도 저쪽에도 그렇게 타협하는 당신들처럼 나는 살지 않겠다고. 나는 당당하게 서겠다고 그가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혼자입니다. 혼자이지만 그러나 그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 함께입니까?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 혼자라고 말합니다. 당신 혼자서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꿔놓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요,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서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제단이 쌓아져야만 합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대항하여서 맞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를 합치니까 850명입니다. 850대 1로 그는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합에게 요청합니다. 19절에 보면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해달라고. 그들 전부 부르라고. 그래서 24절에 보면 너희 신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테니 당신은 당신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부르라고. 그래서 정말로 불로 응답하는 분이 하나님이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들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가며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계속 부르짖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일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OM 선교사로 영국에서 잠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물론 그 후에 제가 불가리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사역을 했지만 잠시 영국에서 사역을 할 동안에 그 모슬렘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와 그 브라질에서 왔던 어떤 앤드류라는 친구와 둘이서 한 페어가 되어가지고 노방 전도를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슬렘들한테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를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특별히 그분들을 전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그 버스 정류장에 어떤 그 모슬렘이 한 분 앉아 있었습니다. 제 입에서 문득 튀어나간 말이 뭐였냐면 Are you Muslim? 이었습니다. 그게 첫 마디였어요. Are you Muslim? 그런데 그 사람은 제가 말하는 말이 나도 모슬렘인데 당신도 모슬렘이냐?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Yes, I am Muslim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슬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참 좋은 뜻이죠. 그러더니 그 사람이 저와 깊은 관계가 되었어요.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파키스탄에서 온 친구인데 그분과 함께 이렇게 서로 알게 되면서 저의 목적은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분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이 저를 영국의 런던의 가장 큰 모스크의 그 모스크의 최고 지도자인 이맘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런던 모스크의 최고 지도자의 방에까지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자, 저 뒤에 사진 나오는데 잠깐만 보세요. 저희 옛날 모습이에요. 결혼하기 전이었고 20대였습니다. 새카마죠. 왜 하루 종일 영국 하이드파크 가가지고 하루 종일 전도하고 다녔으니까. 저기는 교통비가 비싸서 차를 못 탑니다.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하루에 10시간씩 걸어 다녀요. 그러면서 전도했는데 제가 이쪽 맨 끝에 있죠. 맨 끝에 있는 사람이 브라질 친구예요. 앤드류하고 같이 우리 둘이 한 페어였어요. 그리고 가운데 3명이 모슬렘들입니다. 그 뒤에 있는 분은 우리 미국에서 온 그 크리스찬입니다. 한 번은 제가 저 세 분을 저희가 그때 커피 하우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셰퍼드 부시라는 교회 지하에다가 우리가 커피 하우스를 만들고 프리 커피를 나눠주면서 그들을 전도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한 번은 제가 모스크에게 방문했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에 얘기했죠. 이번에 당신들 우리 교회를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왔어요. 자, 제 옆에 있는 사람이 파키스탄 친구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모스크에서 일하는 어떤 지도자예요. 영적 지도자고 맨 끝에 키가 작은 분이 이맘입니다. 3명이 왔어요. 우리 3명, 그쪽 3명, 6명이 딱 앉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대화를 나눴겠어요? 근데 우리 저기 미국에 있던 우리 형제님이 뭐라고 제안했냐면 당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당신들이 믿는 알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간증해 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간증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앤드류가 얘기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미국 형제님이 자기의 간증을 나눴어요. 자, 우리 셋은 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자, 바톤을 넘겼습니다. 제일 먼저 이 파키스탄 친구가 얘기하기를 자기는 아무런 경험을 한 게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신실한 모슬렘일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저 모슬렘 지도자에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차례입니다. 그러자 그분도 나도 아무것도 경험한 것이 없습니다. 얘기했어요. 자, 마지막 이맘이 누구예요? 그쪽에 제사장이에요. 이맘에게 당신이 그럼 간증하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분이 머뭇머뭇하다가 자기도 경험한 건 하나도 없고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이 경험한 것이 있는데 라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경험을 하면서 너무나도 놀랐던 게 뭐냐면 저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알고 있고 너무나 우리는 경험하고 사는데 매일매일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관계가 있는데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영국 런던의 최고 모스크에 있는 가장 큰 모스크에 있는 최고 지도자인 이맘이라는 사람이나 거기서 일하고 있는 그 영적 지도자나 아무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알라를 믿는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그들의 하나님은 정말 뭐예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이 너무나도 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경험하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시냐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러기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쌓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무너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아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엘리야는 다시 그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31절에 그가 돌 12개를 취합니다. 12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또 33절에 보면 그가 이제 그 제단 위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고 말합니다. 물통 4새 물을 가득 담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얘기합니다. 그곳에 33절에 보면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떼서 그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그래요. 34절에 보면 또 그렇게 하기를 3번을 반복하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몇 번이나 물이 부어집니까? 4통으로 3번 부었으니까 12번 부었죠. 그것도 역시 이스라엘 온 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붓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제단 위에다가 그 위에 번제물을 놓고 그 위에다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은 이것이 만일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번제물을 태운다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이미 젖을 대로 젖어 있다는 거예요. 12통의 물을 갖다 부었다는 건 넘치도록 부었다는 걸 말해요. 그 번제물은 이제 물로 가득해요. 그곳에 불이 내린다고 해도 불이 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연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혹이나 무너진 제단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랫동안 쌓아지지 않았던 제단, 오랫동안 드려보지 않았던 제사, 오랫동안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혹 우리의 삶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기 원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와 만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여러분의 제단이 수축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곳에 여러분의 그 제단 위에 성령의 불로 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라고 오늘 우리가 찬양대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찬양처럼 하나님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라는 그 기도에 그대로 응하셔서 38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을 정도로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다시 쌓아야 될 제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기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영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던 우리의 어떤 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오랫동안 쌓지 못했던 제단이 있다면 오늘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았었다면 이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정말 이 구약 제사는요, 아침에 제사 드렸고 저녁에 제사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그 향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부었고 또 아침에 가서 다시 그 향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또 부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루 종일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이
향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오늘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재단이 다시 쌓아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지금 재단이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재단을 다시 하나님이 쌓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십시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가 다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오랫동안 쌓아지지 않았던 재단이 있다면 이제 다시 쌓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다시 경험하는 기이한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생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롬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3, 이메일 church@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